오늘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로 된 남은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의 참 안타까운 현상 중에 하나는 로마 교회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의 구분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부류와 또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아무래도 주일보다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더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거, 또 할례를 행하는 거, 또 시장에서 통용되는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지 않는 정결법을 지키는 것 등의 것이 훨씬 편하고 또 가까웠고요. 반면에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들은 뭐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그들은 원래부터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또 할례를 행해야 하느냐, 혹은 절기를 어떻게 지키느냐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시장에서 유통되는 음식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먹는다고 해도 그들은 별로 그렇게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 이 로마 교회 또 하나의 어떤 이슈, 토론이라 그럴까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즘 이방인들에게는 로마 교회로 생각해 보면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복음의 문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로마 교회가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은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본토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삼위일체의 이 개념이 전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이면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성령님도 하나님, 이러니까 세 분의 위가 있으시면서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타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셨거든요.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니까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하나를 굳이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파괴하러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식일도 잘 안 지키셨어요. 물론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을 준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더구나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물론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씩 부흥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 전체로 보면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는 택하시고 유대인은 버리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11장 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럴 수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숫자는, 기독교인의 숫자는 점점 줄어가고 이방인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은 선택하셨고 오히려 유대인은 버리신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를 들어서 그렇지 않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인 자기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어떤 상태였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증인을 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을 때 아주 공을 세운 상태예요. 또 교회를 무너뜨리러 다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게 아니다. 자기를 봐라. 사도 바울 자기를 보면 자기는 스데반을 죽인 상태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상태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시작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가서 선교와 전도가 충만한 교회로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이 많아졌습니다.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죠. 선교사로 파송하게 돼서 간 첫 번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합니다. 거기에 이방인이 더 많아졌어요. 이방인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죠. 빌립보 교회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면서 고난 중에 기쁨이 충만한 이방인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곳에 3주밖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재림의 신앙이 부족해서 나중에 예수 재림의 신앙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소망을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하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습니다. 3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에베소에도 이방인이 많아졌습니다.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여기서 에베소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론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성도는 그 몸인 지체가 됩니다.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몸을 세우고 온전하게 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개척하지는 않았지만 로마 교회에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놀라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방인은 많아지고 유대인의 숫자는 이방인에 비하면 숫자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오해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숫자가 많고 적고 때문에 이스라엘의 숫자는 적어지고 이방인의 숫자는 많아지기 때문에 버렸다, 택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라는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남은 자에 관한 이야기가 한 두 군데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하고 열왕기 상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서 남은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 7천이라는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 7천. 여러분이 이 말을 처음 들어봤다면
열왕기상의 내용과 로마서 11장의 내용을 아직 잘 모르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 7천이라는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11장 2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근데 엘리야가 뭘 했냐면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고발했다. 그럼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열왕기상을 다 읽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럴 수는 없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아방 시대예요. 여러분, 이제 통일왕국 시대는 사울이 1대 왕, 다윗이 2대 왕, 그리고 솔로몬이 3대 왕까지는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통일왕국 시대. 그러다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와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남유다의 왕이 르호보암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가 지나고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되고 남유다는 2지파를 중심으로 유다와 베냐민을 중심으로 남유다를 이루게 됩니다. 이때 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방 때 와서 가장 악한 왕, 가장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시대가 됩니다. 이 아방이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가 딱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악한 왕 아방이니까 선지자도 가장 능력이 뛰어난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말하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3년여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년이 지난 후에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되죠. 그때도 아하방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에 7번 기도하면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에서 떠오르면서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때도 아하방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지나가서 이 일이 있고 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제 죽이게 되죠. 그 가운데 아하방도 회개하지 않고 이세벨도 회개하지 않은 가운데 이제 엘리야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탈진합니다.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아하방을 회개시키고 북이스라엘을 회개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탈진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어보십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때 한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다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아하방도 선지자를 죽이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이들이 나의 목숨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확인해 볼까요? 11장 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아멘. 그렇죠? 자기가 생각할 때 다 죽고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다 무너졌습니다. 자기만 남았는데 자기 목숨도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만 남았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엘리야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고생했습니까?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 먹으면서 훈련 받았죠.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 3년여 동안 조그마한 떡과 기름으로 연명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지만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자기만 남았다.
이게 이제 뭘 제가 강조하는 거냐면 엘리야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그리시네가에서 고생하고, 이렇게 사렙다 과부 집에서 고생하고,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고, 이렇게 아합 왕을 회개시키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만 남은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1장 4절을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말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자,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고발할 때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나처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고 다 죽었는데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자, 11장 4절을 잘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자, 우리 해석해 볼까요?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 그랬습니다. 주체는 누굽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은 자기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안 꿇었겠지만 누가 누구를 위하여 남겨두셨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7,000명입니다. 꼭 숫자적인 7,000명을 말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완전수를 이야기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야, 오해하지 마. 너 너의 열심으로 여기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너만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너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둔 자가 7,000명이나 돼. 이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말씀이 엘리야에게, 나에게,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아합을 회개시키려고 했는데 다 죽고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엘리야뿐만 아니라 7,000명이라고 하는 남은 자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냐면, 아, 나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에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내 공로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두셨구나. 그 속에 내가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은혜로 자기가 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먹은 거, 그거 은혜로 된 거예요. 사렙다 과부 집에서 3년여 동안 기름통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서 먹었던 것도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도 자기 능력이나 자기 어떤 것으로 된 게 아니라 은혜로 된 거예요. 비가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의 그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준 자 7,000에 들어있구나 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에게 주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타인을 바라보는 내용이에요. 자기만 남았다. 전부 이스라엘은 타락했고 아합 왕의 졸개가 돼서 전부 이스라엘은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타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남기신 자 7,000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얘가 요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만은 얘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틴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들은 잘못됐어 이런단 말이에요.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됐어. 우리도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나 미국에 친하면 미국이 잘했어.
우리가 여러분이 약자 편을 든다면 팔레스틴의 그 가자 지구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억압을 받냐, 가자 지구 사람들이 잘한 거고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잘못한 것 같아요. 둘 다 잘못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자 지구 팔레스틴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팔레스틴 사람들이 아무리 2000여 동안 가져온 땅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할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한 게 아니고 둘 다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면 될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엘리야처럼 나는 이렇게 업적을 많이 해서 내가 혼자 남았는데 나 혼자 남았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 남은 자 7천을 두셨다라고 생각할 때 나뿐만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7천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남기신 자 7천이 되었고 너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남기신 자 7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남기신 자 7천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니까 남편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공로로 하나님이 남기신 자 7천이 된 게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이 남기신 자 7천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남기신 자 7천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 의나 내 주관이나 내 도덕성이나 내 철학이나 내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 의만 드러나니까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남기신 자 7천이 되게 하셨고 그도, 내 남편도 하나님이 남기신 자 7천이 되게 하신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남기신 자 7천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팔레스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남기신 자 7천이라고 인정한다면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팔레스틴 사람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남기신 자 7천이라고 믿는다면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때 빠진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남기신 7천이 되었고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남기신 7천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먹는 문제 때문에, 절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남기신 자 7천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 7천이 되었다, 이렇게 믿으신다면,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남기신 자 7천이 되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일이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신약 성경 13권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기타 등등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겠습니까? 많은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남은 자 7천을 두셨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고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그 사람들이 유대인인 거예요. 자, 그럼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11장 5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이전에 엘리야 시대만 은혜로 택하심을 입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지금도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받았고, 지금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남은 자 7천을 두셨는데 그것은 오직 은혜로 된 것이다. 율법을 잘 지켜서 착하고 양심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남은 자 7천을 두셨다. 그것은 오직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긴 자 7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6절로 가시면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맺고 한번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 자기가 엄청난 공로와 업적이 있지요. 그러나 엘리야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은혜로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었고, 이제 자기가 그렇게 못마땅하고 또 다 죽었다고 생각한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이 남기신 자 7천을 두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사도 바울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기가 신약 성경을 그렇게 쓰고 교회를 그렇게 개척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지만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상대방,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누군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남기신 바 된 7천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남기신 자 7천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나라, 죄송하고 용서하시고 그냥 들으세요. 일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합시다. 일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역사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요.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일본 사람들도 하나님이 남기신 바 된 7천 명이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7천 명이 되었고 일본 사람 중에도 하나님이 남기신 바 7천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가깝게 북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북한에게 잘해주려고만 하지만 북한은 이제 물론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이겠습니다만은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고 전쟁 준비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럼 우리는 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됐습니까? 내가 은혜로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 7천이 되었고 북한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남기신 자 7천이 있다. 이렇게 북한 사람들을 생각해야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설교 마치고 찬송 한 장 부르고 성찬식을 할 텐데요. 성찬식의 참된 의의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기십니다. 내가 스승과 선생과 주가 되어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본을 보이듯이 너희도 낮아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해라. 서로의 발을 씻겨줘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보배 피를 상징하고 기념하라고
예수님께서 살을 찢기신 것을 상징하고 기념하라고,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예수님과 연합하라고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왜 자기의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보배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먹게 하시는 걸까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라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낮아지라고, 오히려 섬기라고, 오히려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나에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남은 자 7천이 되었구나. 저들도, 그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남은 자 된 7천이 되게 하셨구나. 이것은 모두 은혜입니다. 내 행위, 내 공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다 적용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므로, 물론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행위가 좋은 부분은 있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은혜로 된 남은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내게 임할 때 은혜로 거저 주어졌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상대방을 볼 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시각이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진 자 7천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은혜로 된 남은 자.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형제를, 혹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을, 어떤 나라를, 민족을, 인종을 그렇게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 7천이 되었고, 그들도, 어떤 종교도, 어떤 단체도, 어떤 민족도, 어떤 나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준 자 7천으로 그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